예,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로 스가랴서 그 두 번째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반갑고 또 지난번 그 약속드린 것처럼 저에게 주어진 두 번의 기회에 스가랴서 전반부의 그 핵심이 되고 있는 6가지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세 번째 환상을 다 끝내지 못하고 그 세 번째 환상 그 전반부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환상 이제 후반부를 마무리하고 네 번째 환상으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넷째 환상. 예, 그러니까 3장 스가랴서 3장. 넷째 환상 스가랴서 3장 5절까지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 환상의 네 번째 환상의 후반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네 번째 환상 전반부까지를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환상 후반부 스가랴서 3장 6절에서 10절 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왕 수고한 김에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런 네 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이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 지난번 우리 네 번째 환상을 할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냄새나는 그 버가dim 쪼임이라고 해서 아주 그 오물, 그죠? 배설물과 같은 그런 냄새나는 옷이란 말이죠. 그것을 벗기고 말라쪼트라고 해서 최상의 예복, 그것을 이제 입혀주시는 그 내용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회복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6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냐 6절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어떤 특별한 사명을 여기 부여하고 있냐면은 집을, 그렇죠? 집을 특별히 다스린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에 집은 무슨 집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당연히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니까 당연히 이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문맥적으로 맞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 뜰. 이 뜰도 어떤 뜰이겠습니까? 바로 성전 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권을 주냐면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우 옆에 서 있는, 그죠? 그런 그 천사들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특별히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죠.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성전 가운데에서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장엄한 임재를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자 그런데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또 누구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회복의 이 사역에 특히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고 그 성전에서 사역하는 그 사명을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또 누구에게 주었냐면 동료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료죠. 특히 여기서 이제 이걸 예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표. 그 히브리어로 이거는 모페트라는 뜻인데요. 이 예표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 뭐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표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제 징조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다. 징조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의 자식들이 주로 징조로 나옵니다. 징조. 그런데 왜 그 자식들을 이사야가 데려오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스알랴수, 또 마헬할라하스바스, 뭐 이런 자식들이 나오는데 장차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징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역시 그 이들 여호수아와 같이 사역하는 그들이 하나의 징조가 된다. 그 어떤 징조가 되느냐? 바로 그 징조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특별히 이제 8절에 보면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리고 또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8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 싹이라는 표현인데 여기 싹, 이 싹이 이 우리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싹, 이게 싹이 이렇게 뭐 전에는 순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싹이라는 말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제마흐라고 굉장히 그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게 제마흐 이렇게 됩니다. 제마흐 이렇게 약간 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제마흐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스가랴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제마흐예요. 제마흐.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그 성전에서 사역하는 그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의 징조가 된다. 어떤 징조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회복의 징조가 된다. 즉 그러면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이 싹을 통하여 성전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 싹을 통하여 세워지는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바로 9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또 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돌이 많이 나와요. 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한 돌에 또 뭐가 있죠? 7 눈이 있어요. 이 스가랴서 읽으면은 이런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제마흐 싹은 뭘 의미하는가? 구약에 보면 이 제마흐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우리 또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그 다음에 33장 15절. 여러분 이제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만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3장 5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에서 번역할 때 제가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같은 히브리어인데 다른 단어를 좀 쓰거든요. 여기서는 또 이 제마흐가 어떻게 번역됐다면 가지로 번역이 돼요. 가지.
그런데 이제 우리 스가랴서 우리 3장 우리 8절에는 이게 싹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히브리어예요. 째막.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두 단어를 이렇게 따로 쓰지 말고 하나로 통일하면은 좀 읽을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은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그래서 구약에서 특히 선지서에서 나오는 이 째마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메시아. 특히 다윗 왕으로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에 째마흐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째마흐. 그래서 오늘 이 8절, 3장 8절에 나오는 이 내 종 싹 할 때 이것도 역시 바로 메시아, 도래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중에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째마흐가 1차적으로는 이제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스가랴서에서.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스룹바벨이 온전한 그 성전 건축을 다 이루지 못하고 또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싹 째마흐는 장차 오셔서 완전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오늘 그 9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진정한 죄 사함을 온전히 이루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복의 징조가 나오느냐? 9절을 볼게요.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라. 이 돌은 뭐냐? 이 돌은 주로 이제 어떤 건물을 지을 때요. 항상 뭘 깔고 짓죠?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짓죠. 그래서 여기서 돌이라는 것은 기초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돌이라는 단어입니다. 돌. 예수님을 돌로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순환받는 사건도 시편 118편 22, 23절에 건축자의 무슨 돌이라고 그러죠? 버린 돌, 그죠? 근데 그 버린 돌이 오히려 머릿돌이 된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돌이라는 것은 건축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돌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바로 째마흐, 싹이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신약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다 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돌만 나오잖아요. 돌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 2장 읽고 다 돌이에요. 그 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교회와 연결되거든요. 다 다 돌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돌에 대한 중요한 강조점이 또 어디에 등장하느냐? 스가랴 3장에서 또 나옵니다. 나중에 스가랴 4장에 가면 또 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돌이 나오고 또 한 돌에 9절에 보니까 또 뭐가 있다고요? 그 돌에 뭐가 있다 그러죠? 뭐가 있다 그러죠? 7돌이 있다. 7돌. 7눈이 있어요. 7눈. 그죠? 7눈이 있다. 7눈. 자, 그럼 여기 7눈은 뭘까? 7눈. 이 돌에 7눈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돌에 7눈. 그래서 이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이 돌이 뭐냐 했는데 이제 저는 이 돌은 7눈은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4장에 살펴보겠지만 이 7눈은 여호와의 눈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럼 돌은 결국 이 돌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감찰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분명히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이면 이 땅에 무엇을 한다 그러죠? 죄악을 제거한다. 죄악을 제거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이 성전이 세워지고 이 싹을 통하여 결국 뭐가 제거된다고요? 죄악이 제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또 그 제사장들의 사역은 성전에서 죄를 제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장차 올 이 싹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죄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스가랴서 우리 3장 네 번째 환상에서 강조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럼 이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궁극적으로 성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성전을 지으시고 친히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이 일들이 싹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지금 스가랴서 네 번째 환상이 강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죄악이 사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죄악이 사해지고 난 다음에 10절. 자,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첫 번째는 뭐예요? 메시아가 세울 성전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그 죄가 사해진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뭡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예요. 왜 이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강조될까요? 여기서. 자, 여러분, 구약에 뭐 여러 다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제가 요것만 찾아볼게요. 미가서 4장 3절에서 4절.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그 미가서 4장 3절에서 4절. 우리 뒤에 우리 집사님 혹시 찾으시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가서, 구약의 미가서 4장 3절에서 4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쌀자루 위에서 누워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죠? 옛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일 평화롭고 어떤 사람이 제일 부유한 사람입니까? 쌀자루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그 주력 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하고 무화과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과 그 다음에 번영이에요. 평안과 번영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안과 번영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돼요? 자, 보자. 성전, 거기서 죄를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평안, 번영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참된 평화와 번영이 주어진다는 거죠? 바로 죄가 해결될 때. 죄가 해결될 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신앙 구조는 뭡니까? 이거 없이 번영과 평안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성경적인 평안, 성경적인
번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번영은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죄악이 해결되었을 때에 주어지는 평안과 번영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누가 감당해 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또 해결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인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으나 더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스가랴서 3장에 등장하는 네 번째 환상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그 문제, 더러운 냄새나는 그 문제를 바로 이 싹이 와서 해결해 줄 것이다. 그게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다시 4장 다섯 번째 환상으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 이 다섯 번째 환상은 이 여섯 가지 환상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환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학자들이 참 어려워하는 환상이거든요. 요 내용도 여러분 읽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한번 4장을 한번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서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8가지 이 환상 참 어려운 내용인데 특히 오늘 다루는 이 5번째 환상이 가장 어려운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려운 환상.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강의하는 내용도 저의 해석을 소개하는 것이지 저의 해석이 100% 이렇게 제 해석만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학자들마다 가장 해석이 참 서로 차이가 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그래도 오늘 우리 이 본문의 핵심은 결국 뭐냐 했을 때 결국 뭐죠? 순금 등잔대가 뭐냐 하는 거 요거만 이제 핵심적으로 알면 되겠죠. 순금 등잔대가 뭐냐. 그 다음에 순금 등잔대 옆에 또 뭐가 있죠? 2 감람나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오늘 오늘 5번째 강의의 핵심은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순금 등잔대는 뭐를 의미하고 또 순금 등잔대 옆에 있는 2 감람나무는 뭐를 의미하는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도 요 두 가지만 그래도 핵심을 딱 오늘 잡으면 그 다섯 번째 환상 핵심은 이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뭐 2절, 3절 보니까요. 이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 뭐 7관이 있고 거기에 또 무슨 또 기름 그릇이 있고 그래서 막 이게 막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됐는데 이제 그냥 뭐 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이렇게 순금 등잔대가 있다. 그 순금 등잔대 옆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다. 요것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천사가 와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요. 5절에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란 게 뭐냐 하면 3절에 나오죠.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기름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질문은 그럼 이게 뭐냐 했을 때는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6절에 감람나무가 무언지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재밌게도 6절에는 그 대답이 안 나오고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어디에 나오느냐? 11절에 이제 비로소 나옵니다. 11절. 그래서 이 4장은요,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절에서 5절이 천사와 스가랴의 대화예요. 특히 이제 질문으로 끝나죠. 질문.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6절부터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등장하냐면은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스룹바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이 등장해요.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에 또 천사와 스가랴의 대화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가 재밌어요. A, 그 다음에 스룹바벨 B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사와 스가랴의 대화의 핵심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바로 6절하고 10절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재밌는 문학적 구조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4장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6절에서 10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학적 구조상 6절에서 10절.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6절에서 10절을 어디에 넣어놨느냐? 중앙에 넣어놔버렸어요. 중앙에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1절에서 5절하고 11절, 14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6절에서 10절을 중앙에 배치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천천히 넘어가 보겠어요. 6절. 자, 6절에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스룹바벨이 등장해요. 그러면 6절에서 10절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메시지다. 그러면 이 다섯 번째 환상의 핵심은 누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앞에 3장에서 핵심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죠. 자, 4장에서 핵심은 누구예요?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다. 그렇죠? 자, 그렇죠?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던 그 표현 있죠? 순금 등대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뜻하느냐 했을 때 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거만 해도요,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강의 주제예요. 순금등대가 뭘 상징하느냐. 그래서 제가 추려서 여러 학자들 의견을 다 추려서, 첫째, 어떤 학자들은 이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장은 이게 성전을 가리킨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요.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다 소개해드렸고, 그럼 이제 물어보실 거 아니야, 여러분이 저에게 교수님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의 입장은 이 세 번째 해석입니다. 순금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뭐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저의 입장은 요 순금 등대는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성전하고 바로 앞에 뒤에 나오는 스룹바벨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거예요.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스룹바벨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등장한다, 성전 건축. 그래서 오늘 4장의 핵심은 바로 순금 등잔대고, 그 순금 등잔대는 성전을 가리키고, 그렇다면 이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고 누구에 의해서 건축되어지느냐? 순금 등잔대 옆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두 감람나무에서 뭐가 주어진다고 그랬죠? 기름이 공급된다고 그랬어요. 기름. 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두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킨다면 이 두 리더들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성전을 통해서 이 두 지도자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환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회복을 위해서는 성전이 먼저 어떻게 돼요? 건축이 돼야 되겠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죠. 뭐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뭐로 되지 않는다고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이런 판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 힘이라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일이죠. 히브리어로 이게 하일인데, 이 하일인데 히브리어로, 네. 이 하일은 주로 이제 뭘 가리킬 때 많이 쓰냐면은 노동력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노동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의 노동력이죠. 사람의 노동력이 없이 어떻게 성전이 건축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건축이나 제단이나 이런 것들은 하일로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일로도 된다. 하일로도. 그러나 나의 집은 하일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세워진다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영으로 된다. 그죠? 영. 루아흐라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누가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보내시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친히 당신의 집을 지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근데 갑자기 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산이 등장합니다. 산. 이게 참 어려워요, 이 본문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는데 갑자기 산아 이렇게 나와요. 큰 산아. 그리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도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난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산은 뭐냐? 그래서 이것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뭐 제가 이것도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 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사마리아 총독이다, 닷든 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고 했을 때 이 산은 주로 좀 건너기 어려운, 그죠? 가로막혀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했던 사마리아 총독 닷든 애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성전의 잔재들이다. 그렇죠? 그 원래 성전이 지어지고 무너진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성전의 잔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실망감이다. 실망감. 너무 힘들어서 성전 건축하긴 할 때에 너무 힘들고 절망감을 느껴서 이 산은 그런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 실망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내부적 갈등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내부적 갈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의 해석은 뭐냐면 이것은 장애물이다. 성전 건축에서 발생하는 장애물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서 저는 산이라는 표현을 저는 이제 해석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장애물이다. 장애물을 저는 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많은 장애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약속을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회복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데 특히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은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세워져야 또 뭐가 해결될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평화와 번영을 맛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이 세워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평화와 번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성전이 세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을 넘어야 되느냐면 장애물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장애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장애물은 어떻게 제거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제거할 거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을 세울 때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이 장애물은 무엇에 의해서 제거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뭐냐? 7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전 건축 자체는 전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은총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강조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계획, 철저하게 인간의 방식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전 건축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산이 있다. 장애물이 찾아온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느냐? 반드시 장애물이 온다. 그죠? 장애물이 온다. 그죠? 자, 그런데 뭐라 그러죠? 스룹바벨아,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산이 갑자기 뭐가 되어버리죠? 평지가 되어버리죠.
자, 그럼 이 장애물조차도 결국 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산이라는 게 또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요,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도 보면 산들이 나옵니다. 산들이. 특히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이 사이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때 높은 산들이 다 뭐로 바뀐다고 그러죠? 대로로 바뀐다. 평지로 바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뭐 이사야서 자꾸 공부하면서 아마 배우셨을 것 같고, 아마 어떤 분은 지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기억 안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사야의 본문을 외치면서, 그죠? 네. 나는 뭐 하러 왔다? 높은 산을 뭐로 만드는 자? 평지로 만드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네.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드는 자다. 길을 만드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자, 그래서 이 산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장애물이다. 장애물. 자,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뭡니까? 이 산을 대로로 만드는 사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역을 누가 감당하느냐? 세례 요한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장애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미리 세례를 베풀어서, 특히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어서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도록 누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주로 이 산은 바로 해결해야 될, 제거해야 될, 혹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장애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죠?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극복이 안 된다. 이 장애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러면 누가 제거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서 산을 향하여서 평지가 되라 명령을 합니다. 그 장애물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해결하시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전이 이제 세워질 때 그가 무엇을 내어놓는다 그랬죠? 스룹바벨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그는 스룹바벨이거든요. 스룹바벨이 뭘 내어놓아요? 머릿돌을 내어놓는다. 돌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 성전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뭘 깔아야 되겠어요? 돌을 깔고 그 다음에 머릿돌을 세운단 말이죠. 그 사역이 바로 스룹바벨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스룹바벨에 또 돌이 있어요. 또 돌이 있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그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또 뭘 놓았다고요? 기초를 놓았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머릿돌도 놓고 또 기초도 놓고 이런 표현들로 여기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이 밑에 보면 또 어떤 10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다림줄이 또 나와요. 다림줄. 그렇죠? 머릿돌을 놨다는 말은 기초를 놨다는 해석으로 8절, 9절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돌을 세우고 이제 성전을 이제 세워 나갈 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작은 날이라고 비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번째 세워지는 이 성전이 첫 번째 세워진 성전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워진 성전에 대해서 이건 정말
첫 번째 성전하고 비교해 볼 때는 너무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해 보이니까 이 성전 건축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자, 그러자 스룹바벨의 손에 무엇이 있다고 강조합니까? 예, 다림줄. 이 다림줄이 있습니다. 이 다림줄은 뭐라 의미할까? 이게 하에벤 하브딜이라고, 이 다림줄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주석이라는 뜻이에요. 주석. 예. 저는 이걸 좀 의역하면 정결한 돌이다. 정결한 돌이다. 깨끗한 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돌이 나오죠. 머릿돌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정결한 돌이 나오죠. 자, 그럼 이 정결하다는 말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되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크기가 적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의 부정함이 깨끗이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에 나오는 여기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요거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일곱이 나오죠. 일곱. 아까 우리 또 일곱 또 살펴봤죠. 어디에 일곱 있었죠? 3장 9절에. 그죠? 일곱 눈이 있다. 그 여기서 역시 이 일곱은 뭐라 의미하겠어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분명히 여기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디에서? 성전에서 진정한 참된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성전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감찰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오늘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닌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성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순히 이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우리 이제 적용해 보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또 성전을 짓는 자가 되고 다 돼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또 뭐가 돼요? 성전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지켜보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좀 쉬었다가 우리 이제 11절부터 14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